앞으로 나오시죠. 12시 반까지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예배 후에 이렇게 꼼짝 못하게 못 나가시게 하시면서 세미나 하라는 거는 처음 해보거든요. 옆구리 찔러 절 받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도 스럽지만 좋은 기회, 또 하나님 주신 좋은 날이고, 지금 막 또 다음 세대를 상징하고 있는 우리 EM 사역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이 교회가 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지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저에게 주신 거는 저희 부모님의 믿음을 잘 받아서 또 저와 제 아내도 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주는 약간 믿음의 계주의 바톤을 가운데 잡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거 있어요. 오늘 정말 감사한 거는 저를 소개하실 때 우리 아버지 얘기 안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가는 데마다 아버님 이름이 거들먹거려가지고 상당히 불편했어요. 목사님 안 하셔서 제가 해버릴게요. 혹시 저 PPT의 사진을 보시면 우리 가족 사진이 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김장원 목사님이십니다. 김자 장자 환자, 수원에 있는 중앙침례교회 은퇴하셨고요. 원로 목사님이시면서 극동방송을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맡겨주셔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 분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모르시면 괜찮으세요. 근데 제가 아버님 후광으로 사실은 오늘도 여기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우리 최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왜 그러냐면 항상 저는 이제 소개를 받으면 김장원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꼭 이렇게 감사하지 않은 건 아닌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님은 유명했으니까요. 73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통역하시면서부터 저의 인생은 그 다음부터 완전히 세계적인 부흥 강사, 뭐는 또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 통역한 사람, 또 많은 분들은 그랬대네요.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김장원 목사님이 이렇게 서서 얘기할 때 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김장원 목사님 설교를 영어로 통역하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돼야지. 저는 목사 안 되고 싶어도 저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하나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목사가 되니까 정말 우리 아버님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통역하는 것처럼 저도 가끔 그걸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사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저를 처음 만나면 한국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근처에 있는 한인마트에서 저를 보셨으면 한국 말씀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했죠? 근데 목사님, 제가 1%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한국말이 모국어예요. 참 제가요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국말이 제 모국어라는 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어머니가 집에서 영어를 쓰시긴 했지만 제가 그리고 자라나면서 동네 나가서 놀기 시작하면서 친구들하고 또 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 한국말을 배우니, 아버님 한국 학교 다니라고 그랬으니까 한국말 배우면서 저는 영어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창피해서. 애들이 만나면 그래요. 영어 해봐. 내가 그게 싫어가지고, 그리고 엄마가 나 어디 데려가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더러 한국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가 중학교 가서 모국어가 이게 내 모국어가 뭔가라는 헷갈림이 중학교 가서 다시 반문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가니까 한문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문을 배웠더니 이 모국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나서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전엔 모국어 뭐야? 그럼 한국말이에요 그랬는데 중학교 가서 헷갈렸어요. 모국어의 한자 풀이를 해보니까 어미 뭐 나라 그 말씀 우리 어머니 나라 말이 모국어예요. 근데 우리 엄마 나라 말은 영어예요. 내 모국어는 한국말인데 우리 엄마 말은 영어인데 왜 내 모국어는 뭐지? 막 헷갈렸어요. 근데 자라나면서 아버님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내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만 이러한 유명한 릭 워런 목사님을 통역한다든지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 근본적으로 저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어요. 난 영락없이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근데 그 모습이 아버님의 설교 잘하시고 아버님의 영성 이런 부분들 이전에 아버님의 모습이었어요. 혹시 성경을 오늘 가지고 오셨나요? 예, 제가 PPT에도 준비는 해드렸는데 창세기 아까 읽어드린 26장 말씀 중에 25절을 본문으로 드렸지만 사실 26장 전체를 좀 보고 싶어서요. 왜 그러냐면 그 스토리의 배경을 아시려면 26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26장 1절을 보겠습니다. 26장 1절. 네. 혹시 성경이 없으시면 스크린을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오늘 창세기 26장 여러분들 아직 이제 그 본문을 깊이 연구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25절을 읽어드렸을 때는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추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누구의 이야기가 26장의 중심이 나오냐면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물론 성경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배단위 교회가 성경 잘하는 교회로 유명하다고 제가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가끔가다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소문난 집에 먹을 거 없다는 우리나라 속담을 입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3대 조상 말하면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equally 동등하게 믿음의 조상들로 속합니다. 그 3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 주십니다. 믿으시죠? 아시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고 그 믿음의 3대 조상의 패밀리 라이프 스토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창조부터 온 인류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11장까지 나오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집중을 해서 그 아브라함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전체가 다 3대 족장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평하지 않아요. 어떻게 공평하지 않냐면 모세가 믿음의 3대 조상, 모세는 벌써 400년 뒤에 이 글을 쓰게 되는데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창세기를 기록하게 되는데 창세기의 믿음의 3대 족장의 이야기, 3대 조상의 이야기를 쓰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오늘 26장 1절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25장에서 돌아가세요. 거의 아브라함의 그 중간에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라든지 이삭을 모리아산을 데리고 올라가는 이야기라든지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나서 데려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브라함 스토리예요. 27장부터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뺏어서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 스토리가 27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2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25장. 아브라함의 이야기, 믿음의 1대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25장. 3대 조상 야곱의 이야기는 27장부터 50장. 근데 이삭의 이야기는 26장 딱 한 장이에요. 이삭의 라이프 스토리, 아버지 없이 아들 없이 이삭의 스토리로만은 26장 한 장만 해주는 거예요. 호레비 마음은 과부가 한다고요. 저가 이삭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제 공감하고 있어요. 제 인생에 아버지 이야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지금 제가 여기 아틀란타에 온 게 우리 아들이 영화를 만드는데 여기 파인우드 스튜디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직장을 구했거든요. 얘가 이제 28밖에 안 돼요. 결혼도 안 했어요. 앞으로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영화 감독이 될 것 같아요. 벌써 뭐라고 그러죠? 뭐는 떡잎부터 한다고? 근데 우리 아들 벌써 유명해질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저는 이삭 같은 존재예요.
창세기 26장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였어요. 읽는데 제가 창세기 시리즈를 설교를 하다가 창세기 26장에 와서 저는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읽냐면, 저는 설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최 목사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성경을 읽으면 자꾸 장로님, 집사님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 집사는 이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 장로는 요 말씀이 딱 맞는데.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아유 그 집사님이 이 설교 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침이 막 튀죠. 저 침례교회 목사라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얘기하다 그랬지?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어떻게 읽어야 은혜가 되냐면,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이럴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놓더라고요. 창세기 26장을 읽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너 이삭 같은 존재잖아. 물론 믿음의 3대 조상 안에 끼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긴 한데, 제 안에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 공감되는 게 많았던 게 뭐냐면, 1절부터 저는요 깨지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한번 1절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볼게요. 왜 그러냐면 제 인생이 이랬잖아요. 아니 창세기 26장, 아버지 벌써 25장에 돌아가셨는데, 이 창세기 26장 이삭이 성인이 돼서 이제 어른으로 이제 그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요. 거기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러요. 그런데 소개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니 흉년이 한두 번 들어요. 근데 왜 하필 이삭 얘기하는데 아버지 이름을 거들먹거리냐고요. 제가 오늘 최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 안 소개한 거를 왜 감사한지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어디 가도 아버지 이야기가 항상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1절을 그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1절부터 거의 12절까지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7절을 보여드릴게요. 7절 창세기 26장 7절 슬라이드 제가 보시면서 제가 읽어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 이삭의 아내에 대해 물어보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내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를 리마인드 해드리세요? 아브라함 이야기 생각나세요? 제가 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했는 줄 아세요? 마치 쪽집게로 모세가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 고를 게 상당히 많은데, 성령님이 영감을 줘서 모세한테 쓰라고 하는데, 이제 이삭의 이야기 시작하고 쓰는데 드라마처럼 그 장면이 촬영이 되는데, 그동안에 많이 촬영한 장면 중에 우리 아들이 영화를 편집해서 잘하는데요, 많이 버려져요. 촬영한 거에 3분지 2 아니 10분지 9는 다 버리고 10분지 1만 영화에 남거든요. 많이 찍어놓고 줄이는데,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 다 있는데 딱 줄이는데 뭘로 줄이냐면 아내가 누이라고 거짓말한 스토리부터 창세기 26장에 조명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창세기 12장에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기를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 다음 구절이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되리라 하니라. 창세기 12장은 애굽에서 흉년이 드니까 가나안에서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피신하는 과정 속에서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 당시에 풍습상 베두인 문화상 만약에 예쁜 여자가 있으면 남편 너무 이쁜 여자가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는데 만약에 큰 뭐 힘센 그런 왕국에 들어가면 그 왕이 죽이고 남자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수 있는 걸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요, 그 문화를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살리려고 쫀쫀하게 아내한테 거짓말하라고 그렇게 시켜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기록하는 많은 기록 속에서 근데 아브라함의 죄성이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딱 두 번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 20장 1절 2절에 또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네게브 땅으로 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벌써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그랄에 내려가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기 전에 아버지가 벌써 한 거짓말이에요. 물어봅니다. 남들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과 제 집안에 숨겨진 아픔들을 들추어 보면 아버지의, 어머니의 죄성들이 우리들한테 물려지지 않았나요? 결혼하기 전에 부모를 보라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요? 저희 3대 가문의 믿음의 3대 족장, 우리 김씨 가문의 믿음의 3대 족장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미국 교포이기 때문에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을 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든지 안 가든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한국군을 갔습니다. 제가 저 녀석이 참 애가 좀 약간 이상하게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가문에 저 아버지 그리고 제 동생이 있는데 다 군대를 안 갔습니다. 아버님은 6.25 동란 때 미국 군인 하우스보이로 일하다가 미국에 이제 입양이 돼서 오셨고요. 근데도 한국 여권 안 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다 드셔 돌아가셔서 군대를 안 가셨고, 저하고 제 동생은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려고 신체 검사 받았는데 그 당시 이게 80년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군법상 호녀라는 또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집 면제 대상자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저기 예비군 훈련만 받고 그 군대는 안 갔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그래도 군대 가는 남자 하나는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자기가 군대 간다고 그래서 미국 여권, 한국 여권 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제가 왜 저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제가 스토리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가문에 내가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10년 전에 저희 가족이 안식년을 그때도 한번 받아서 독일을 가게 됐어요. 선교사 자녀학교 섬기러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떠나서 이제 유럽으로 향해 가는 길에 제가 아내랑 한 오래 시간이 있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느덧 제가 막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아버님을 닮고 싶은, 굉장히 닮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는 아픔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랑 아버지의 어떤 아픔들,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것들을 아내랑 막 얘기하다가 제가 비행기에서 막 거의 아내한테 제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비행기가 한국 영공을 떠나니까 제가 자유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내한테 말합니다. Honey, 내가 영어로 아내하고 얘기했는데 Honey, there's only one thing I want from my dad. 난 우리 아버지한테 하나밖에 원하는 게 없어. I would love for him to one time in his life, 인생에서 딱 한 번만 I'm sorry,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는 거 한 번만 듣고 싶어. 우리 아버지가 거의 완벽하게 저는 삶을 살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잘못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죄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다른 것보다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어 아들아, 그걸 듣고 싶었어. 저는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그것을 해주지 않아서 제 아내한테 제가 그걸 토로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걸 한 번만 듣고 싶다. 독일에 가서 열심히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한 3개월, 4개월 지났는데 저희 아들이 그때 지금 군복을 입었던 저 아들이 한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4명이 있는데 넷을 다 데리고 갔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매일같이 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동생들은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딸딸딸하게 애들을 낳았는데 그 다른 애들은 이제 아빠 마음에 잘 들고 뭐 애교도 부리고 그랬는데 이 아들하고 저하고 정말 오랜만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애가 거의 24시간을 아빠랑 보내요. 같은 학교 가지, 학교에서 또 일찍 파지, 주말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지. 거기 텔레비는 다 독일말로 나오니까 영어로 나오든지 한국말로 나오면 볼 텐데 텔레비도 볼 수 없지.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가족하고만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시면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조금 사자가 늙기 시작하면, 숫사자가 늙기 시작하면 젊은 사자가 이렇게 챌린지를 해요.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해오잖아요. 우리 집에 꼭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를 맨날 도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막 도전하는 거예요. 머리 컸다고 이 녀석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저는 그래서 그 녀석을 더 윽박지릅니다. 더 압력을 가합니다. 더 야단을 칩니다. 제 강한 논리로 아들을 이렇게 짓밟습니다. 동생들 앞에서 망신을 줍니다. 한 3개월 지났는데 제가 열심히 다음날 수업 준비하고 있는데 밤 한 11시 12시 다 됐는데 아들이 저 수업 준비하는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얘가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훌쩍훌쩍이는 거예요. Dad,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What is it? I'm busy. Dad, I just have one thing I want from you. 아버지한테 하나만 원한대요. So what is it? I just want to hear you say I'm sorry.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한 번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주마등처럼 비행기에서 내가 한평생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 인정하는 거 한 번 듣고 싶다고 하는 그 아내한테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들 앞에서요. 내가 얼마나 지금도 후회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Yeah, Aaron, I'm sorry. I felt the same with you. 그냥 아들하고 공감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으면 좋은데 그 자리에서 그걸 또 못한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난 항상 잘못을 인정하는 아버지라고 막 얘한테 또. 얘가 그냥 아버지랑 대화가 안 된다고 나가버리더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닮았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우리 아버지 닮았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아버지 모습을 내가 닮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몇 개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어느 날 그 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나를 부르더니 이제 6월 초순에 이제 졸업식이 있는데 저더러 졸업 설교를 해달래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1년 동안 안식년 동안 학교에서 성경을 아이들한테는 가르쳤는데 한 번도 이렇게 어른들 앞에 설교한 기회가 1년 동안 없었어요. 딱 한 번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교회 한마음교회에서 초대를 받아서 주말 집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독일에서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한인교회도 거의 우리 있는 데는 없었고 또 제가 있는 데는 거의 독일 교회들만 있는데 독일말 못하니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졸업식에 부모님들 다 오고 전교생이 모이는데 저더러 설교하라니까 제가 너무 흥분한 거예요. 1년 동안 설교 못해서 근질근질한데 설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졸업식 전날이 돼서 열심히 밤새도록 설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제가 봐도 잘 쓴 설교에 영어로 된 설교 잘 썼는데 내가 이렇게 정성 들인 설교는 없었어. 근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 있죠. 막 뭔가 설교가 이렇게 끝이 안 나. 그리고 막 컴퓨터를 몇 번 지웠다가 다시 썼다 지웠다 썼다 그러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근데 설교를 이거 하지 말라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어 버렸는데 새벽 5시에 깨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막 음성으로 그러는 거예요. 몇 개월 전 아들하고 했던 그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면서 오늘이 네 설교하는 날보다 더 중요한 날 아니냐? 뭔데요 하나님? 오늘 네 아들 졸업식이야. 고등학교 졸업하면 네 아들 집 떠나. 네 아버지한테 바랬던 거 있었잖아. 하나님 막 그 말씀하시는데 제 안에 막 컨빅션이 올라오는데 그렇지. 오늘이 우리 아들이랑 마지막 날인데 내가 내 설교 준비한다고 내가 그렇게 아들 앞에서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고치지 못한 채 우리 아들 보내는구나 이 생각이 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아들한테 내 아버지로서 잘못한 거 그동안에 아들한테 다 아들 앞에서 잘못 인정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된 거를 막 편지를 써서 편지를 쓰니까 아침 9시에 설교인데 벌써 8시가 된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아침 먹으러 나왔길래 편지를 줬어요. 아들이 편지를 읽더니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Thanks, Dad. 근데 큰일 났잖아요. 설교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아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Hey, you know what? I didn't prepare my message. 나 설교 준비 못했는데 혹시 오늘 그냥 너랑 있었던 이야기 하면서 이 편지 읽는 거로 졸업 설교 대신하면 안 되겠니? 아들이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 저 설교 가장 짧은 설교였습니다. 편지 하나 읽는 설교를 했어요. 졸업식 끝마치고 너무나 많은 아빠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막 거의 다 그날 막 울면서 교장 선생님 나중에 그러더래요. 자기네 54년 됐는데 54년 동안 졸업식에 그렇게 많은 아버지들이 우는 거 처음 봤대요. 너무나 많은 아버지들이 공감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소리는 어떤 큰 교회에서 저한테 또 믿음 전수에 대해서 얘기해달래요. 근데 제가 뭐 준비할 게 없어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한테 쓴 편지가 생각이 나서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그걸 그 교회 예배에서 제가 읽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오늘 읽을 장에 너무 멋쩍어서 제가 그냥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혹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짧은 편지인데 그걸로 오늘
어떻게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한번 잠깐 혹시 안 돼요? 아, 영상이 없구나. 그러면 그거는 그냥 제가 오늘 원고도 안 갖고 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아론아, 아빠가 다른 사람들 사역하느라고 너를 많이 잊어버렸어. 그리고 너에게 믿음의 전수를 다른 사람들에겐 하라고 하면서 너에게는 나의 죄성만 전수해 준 것 같구나. 아론아, 앞으로 너의 삶 속에서 아빠가 잘못했을 때 잘못 인정해 주는 아빠가 될 수 있기를 너와 함께 약속하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I'm sorry. 그리고 너의 미래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는요, 절반 이상이 아버지의 죄성에 대한 것이 들춰지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줄 아십니까? 여기는 대표적인 한인 교회예요.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 이 지역 사회에서 많이 인정받는 가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여러분들의 사업 성공일 수도 있고 자녀의 공부 성공일 수도 있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 오면 우리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믿음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전수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죄성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죄성을 아들한테 전수해줘요. 이삭도 야곱에게 자기의 죄성을 전수해줘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오죽했으면 그 아버지 앞에서 축복을 가로채야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부적은 가정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 보기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깊숙이 보면 우리 가정 속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인정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미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최병호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던 우리는 다 죄성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가정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6장에 그 소망이 나타나거든요. 그 소망이 24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요, 이삭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모리아산 올라가면서 아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믿는 방법에 대해서 아버지가 모델링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창세기 26장 24절에 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밤중에 만나요.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후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10시 반에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설교하고 오늘 저녁에 왜 제가 자녀들한테 지금 60이 다 된 사람이 이제는 청소년 사역하지 않는 사람이 내일도 또 털스 오클라호마에 가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랑 캠프에 가냐면 제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밀려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게 있어요. 막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서 자라났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태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태신앙? 여러분들, 모태신앙에는 한국 교회만 있는 단어인 거 아세요? 제가 어디 미국에 왔다가 한국 장로님이 간증한다고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미국 교회에다 번역하라는데 그게 번역이 안 돼요. 영어로 모태신앙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모태 교인은 돼요. 근데 모태 신앙은 없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모태 신앙인 단어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 나오면 그냥 믿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손주가 없으세요. 하나님 아들 딸밖에 없거든요. 무슨 얘기나,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부모님이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 아들, 딸, 내 손주들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 애들이 물려받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삭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25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이 종들도 거기에서 운물을 받더라. 많이 읽었거든요. 대수롭지 않은 구절이거든요. 이게 왜 오늘 본문일까요? 여러분, 저 세 가지요. 파랗게 칠한 거, 제단 쌓기, 장막 치기, 우물 파기, 이 세 가지가요, 바로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행위로 믿음을 보여주었던 모습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사 다닐 때마다 제단 쌌어요.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거했다고 히브리 11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남긴 거는요, 땅 한 평도 물려주지 못해요. 한 평 소유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물들을 물려줘요. 우물 파기했어요. 이게 뭘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계속 클릭해 주세요. 그냥. 저는 제단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클릭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장막은요, 가족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그리고 자녀들, 손주들까지 그들을 축복하며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우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돌아가신 고 김영길 한동대 총장님이 즐겨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아브라함은 우물 파서 남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 클릭해 주세요. 그냥 넘어갈게요. 제단 쌓기, 가정예, 또 교회 예배의 회복입니다. 저 빨간 표시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아브라함이 이사 다닐 때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옮길 때마다 제단 쌓는 걸 이삭이 봤거든요. 근데 창세기 26장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네 하나님이 될 거야 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니까요, 그때부터 이삭도 제단 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거, 어머니가 했던 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들 콩나물 시루에 물 뿌려보세요. 물이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어느덧 콩나물 시루가 자라고 있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날마다 가정예배 드리시고 새벽제단 싸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집에서 11조를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시는 모습들 우리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죠. 그러나 아이들은 다 그 콩나물 시루에 물 뿌리는 것처럼 그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훔쳐본 믿음의 모습 속에서 그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습관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다 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은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여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그때 가서 엄마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엄마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학교에서 어떤 걸 시작했냐면 아재 특세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많이 하는, 계속 그냥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빠들을 모아서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40일 동안 뭘 했냐면 특세를 했어요. 아재 특세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들 우리 이제 각성합시다. 그리고 클릭해 보세요. 그냥 넘어가시면서 계속 넘어갈게요. 아버지들한테 저 책을 주면서 3분 말씀 읽기, 그래서 3분 예배, 1분 말씀 읽어주고 1분 묵상하고 1분 아들이랑 딸이랑 함께 기도하기, 이런 활동을 했는데요, 작년 한 해 우리 학교에 난리가 났습니다. 가정의 변화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부모님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저희가 여기 안식년 왔잖아요. 엄마들이 다 모여가지고 올해도 또 하자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기도회가, 특세 기도회가 올해 저희 없는데 그냥 생겼어요. 우리 학교에서. 가정의 변화는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넘어갈게요. 장막 짓기, 아까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해서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 회복된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관계가, 저는 여러분들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으로 전수됩니다. 여러분, 한인 문화 속에서는 부부관계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죠. 부모 자식 관계가 생기는 후부터는 부부관계가 없어집니다. 근데 미국 교회에서 배울 거 딱 하나 있어요. 미국 교회에서 배울 게 뭐냐면, 아무리 미국 신앙인들에게 배울 게 있는 뭐냐면, 아무리 자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부부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남편과 아내가 성경적인 관계를 회복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해서 우리 가정에 회복을 주시기 시작한 것은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부부의 관계를 회복해주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부부 관계가 회복되니까 아이들 관계가 회복되는데, 우리 아들이, 아까 말한 그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아빠가 달라진 적이 있어. 그래서 언제야?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우리가 상담받았거든요.
부부 상담 받고 났을 때 아빠가 달라졌어.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달라졌는데? 근데 얘가 참 특이해요. 얘가 참. 얘 그래. 아빠는 그 전까지는 나한테 학생 주임 같았어. 근데 부부 상담 받고 나더니 담임 선생님으로 변했어. 나도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아들 앞에서 그런 모습이었는지. 근데 내가 아내와 관계가 회복되니까 우리 아이들을 학생 주임처럼 엄하게 하던 사람에서 담임 선생님처럼 돌봐주는 아버지로 어느덧 내가 바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속 슬라이드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될 때가 됐는데요.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그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저기 애굽과 갈대아 우르의 대표적인 공동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갈대아 우르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잖아요. 오리지널 바벨론 지역인데 그 바벨론 지역에는 이게 바벨탑의 그 전조라고 바벨탑의 그 모습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그라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쪽에서부터 이 약간 이 아브라함의 저니가 초생달이라고 하죠. 이 Fertile Crescent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75년 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나머지 인생을 사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애굽을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양대 문맥의 근거지 고대 문명의 시작점을 가보시면 둘 다 높은 탑들이 그 지평선에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건물들이었어요. 한쪽엔 피라미드, 한쪽엔 지그랏. 아브라함이 자라나면서 그 시대의 문화가 그에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르쳐줬던 문화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성공하고 돈 많고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려면 탑 쌓아. 바로는 피라미드를 쌓지 않냐. 리더가 되면 지그랏을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냐. 우리의 문명의 자랑거리는 탑 쌓기가 아니냐. 이것을 그는 강화돼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와서 한국에서 여러분들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돈 많은 것, 성공하는 것,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그리고 큰 집에 사는 것, 좋은 자동차 운전하는 것, 사람들 많이 아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가치다. 크리스천들이든 비크리스천들이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애굽의 문화처럼 바벨론의 문화처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보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딱 한 가지 합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까요? 아브라함이 한 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하는데요. 우물 파기를 합니다. 우물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우물은 가나안 땅에서 우물 파는 거 바보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물을 파봤자 문제가 많은 게 보통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 깊이 들어가서 돈을 많이 들여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부자가 아니면 우물을 못 파요. 돈과 시간과 정력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문제는 파놔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마셔버려. 공유해야 돼. 이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두인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물 떨어지면 이동을 하면서 그 물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지 우물 파는 거는 안 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저건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예요. 거기서 우물 파는 건 바보짓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 외에 창세기 26장의 나머지 이야기 속에 남아있는 이삭의 스토리가 뭔지 아세요? 우물 팠다는 얘기만 계속 나와요. 우물을 5번씩이나 옮겨서 파요. 우물 파기, 우물 파기, 우물 파기. 바보짓해요. 여러분, 저는 한인교회에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성공하신 한국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공부해서 남 주고요, 돈 벌어서 가지고 가지 마세요.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내가 누리고 내가 먹고 내가 즐기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과 바벨론 문화권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우물 파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우물에서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끝났어요. 근데 그거를 자녀들한테 물려주세요. 하버드 법대 보내시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공부 잘하면 보내주세요. 법대 나온 자녀가 선교지 간다고 한다면 반대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의대 보내주세요. 근데 의사로 나와서 가장 좋은 병원에서 제일 큰 봉급 받고 나는 일하지 않고 난 아프리카 가서 모금하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의사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자녀가 나오도록 기도하세요. 우물 파는 인생, 남 좋은 일 하는 인생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세 가지를 다 전수해요. 제단 쌓고 장막에 거하고 우물을 파요. 어떻게 하냐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에 가니까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6절에 야곱의 운물이 있었어. 예수님 당시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시면서 운물 곁에 그대로 앉았는데 6시 쯤 됐는데 누가 나타났냐?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께 물 달라고 해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운물가의 여인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클릭해 보세요. 거기서 형식적인 예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여인의 깨어진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인종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운물가에서, 누구의 운물가? 야곱의 운물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3가지를 다 회복하고 계세요. 형식적인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깨어진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그리고 그 여인이 남조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자선을 베풀어 주세요. 야곱의 운물이 예수님 당시에 다시 살아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인에게 한 말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이 파놓은 우물에 어느 날 예수님이 저 말씀으로 다른 영혼을 영원한 물가로 인도하는 축복의 우물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왜 배단위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아틀란타에서도 백인들도 흑인들도 살기 쉽지 않은 좋은 동네, 고급 동네에 좋은 집 짓고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한 세대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한국 사람들의 긍지가 세고 눈치가 빠르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축복,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며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가정들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